성도님들,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 설교 한 편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결국 룻이라는 이방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자 고향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 라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떠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꽤나 부자였던 사람이 더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났는데 오히려 남편도 아들도 다 잃고 완전히 가난맹이가 되어서 그야말로 초라한 행색을 해가지고 귀양했으니까요. 그러니 나오미 입장에서도 지금 자신을 향한 시선들 알고 있죠. 그러니 얼마나 그 시선들이 따가웠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 자신을 더 이상 즐거움이란 뜻을 가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란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불러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나오미가 이 말을 할 때 참 이상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즐거움이란 뜻을 가진 나오미였는데 지금 괴로움이란 뜻을 가진 마라가 된 이유, 또 자신이 떠날 때는 풍족하게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이유,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합니까? 참 특이하게도 전능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한탄스러운 고백을 보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셨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그 괴로움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할 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 이걸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나의 운명을 심하게 쓰라리게 하시는 분, 그분은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나오미가 말하는 전능자는 좀 다른 전능자입니까? 아닙니다. 전능자,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샤다이인데요, 이 샤다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곳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내게 복을 줘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99세가 될 때까지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첫 일성으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시느냐? 바로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때는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죠. 그렇지만 결국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 다음해인 100세에 드디어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엘샤다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런 개념에서 고백하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나오미는요? 지금 나오미가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전능자가 나를 건져 주기는커녕 심히 괴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오미의 고백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도님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것도 심히 괴롭게 하셨다 라는 이 나오미의 고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고백에 대해서 제 스승님이시죠, 숭실대 구약학 김혜건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행과 불운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은 무신론적 분석보다 유신론적 분석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불행과 불운에 대해서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불행과 불운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아래서 해석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는 보통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다라는 무신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아래 있음을, 즉 유신론적 사고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신론자들이요,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예리하게, 가장 날카롭게, 가장 무섭게 공격했던 문제가 바로 지금 나오미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무신론자들이요, 아우슈비츠 대학살이나 혹은 정말 이유도 모르고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수백만의 젊은이들, 그리고 그 전쟁의 난민 등등, 이런 고통의 문제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의 문제들을 부각시키면서 기독교를, 유신론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냥 유대인들을 막 죽였던 이 아우슈비츠 대학살 같은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통을 두고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의의를 제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과연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불의한 고통을 왜 허용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의심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향해 이렇게 공격하죠.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알고도 허용하신다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실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허용하신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무능하신 분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알고도 허락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선하고 착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어쩔 수 없이 허용하셨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무능하신 분이다 라고 공격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런 고통의 문제를 겪을 때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의심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그런데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라는 단어가 모두
48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서 샤다이라는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총 48번 중 31번이 집중적으로 몰려서 나오는 것, 그 책이 뭐냐? 놀랍게도 욥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욥기가 어떤 책입니까? 욥기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욥의 마지막 고백을 보면 이렇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즉 욥기는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그것도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는다라는 내용이 주된 핵심인 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둡고 가장 컴컴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 가장 고된 험준한 산맥을 지나갈 때,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뻗쳐서 마음마저 괴로울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 역시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끼의 끼니마저도 걱정을 해야 하고 생계 자체가 막막하기만 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므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 가능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바로 이 고백이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신앙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칼빈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조직신학이라는 자기가 쓴 책에서 엘샤다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샤다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뜻만은 아니다. 엘샤다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다. 창조와 보전이, 선택과 유기가, 만물의 운행과 통치가 엘샤다이, 그분의 품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자, 성도님들, 제가 이 어려운 학자의 말을 성경의 예를 통해서 한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 호수에서의 그날 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토록 물고기 잡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날 밤에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다?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날 밤에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하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절망의 밤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 다음날 아침을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날 밤에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가득 잡아서 만선의 포만감에 들떠서 일찍 집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면 그날 하루는 기분 좋았겠죠. 하지만 그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베드로가 그날 아침 깊은 곳에 내린 그물에 단번에 막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가득 차게 하신 것도,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한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 전날 밤이 새도록 물고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이것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베드로가 내린 그물에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 물고기들을 쫓아내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 하나 없었던 것, 이것 역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싸그리 망한 집안에서 이방 여인 룻의 몸을 통해 위대한 왕 다윗의 혈통이 이어지고,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이지만, 지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겨우 고향으로 돌아와서 끼니 한 끼 끼니 때우는 것도 걱정해야 되는 이런 나오미의 처지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없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하나님은 무능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베푸실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든 무엇을 하시든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베드로처럼 물고기가 막 몰려오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쫓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때가 온다면, 또 아브라함처럼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닌 99년 동안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때가 있다면, 그리고 나오미, 그 이름처럼 즐거움이 아닌 이해할 수도 없는 수많은 괴로움에 힘들어하는 마라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럼에도 이것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절대 흔들리거나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제든 어디서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멈추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나오미처럼 결국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즐거울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너무나 멀어 보이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 무신론자들처럼 절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길어지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연약한지라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갈대처럼 너무나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고 요동치는 마음을 어떻게든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바라는 우리를 주님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하루속히 하루빨리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시는 그날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시고 죽은 것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